1절에서 4절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아니라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하면 사색적인 복음서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색적인 복음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복음서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인 피스티스가 아니라 믿다라는 그 동사 형태인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9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요한복음은 생명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대오케스트라의 서막과 같이 장엄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면 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한번 우리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고스란 단어의 뜻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A절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과는 좀 다른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창조의 시작점이라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우리의 상상을 시작하기 그 이전,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존재하기 이전,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태초에 우주를 존재케 하고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뭔가 태초전에 뭔가가 있어서 그 있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념상으로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관념상의 로고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체, 곧 예수님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 즉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라는 단어는 동등하다, 연합되어 있으나 동시에 구별된 다른 주체 혹은 서로 마주 대한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체로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면서도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를 일컬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적 수수께끼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신적 수수께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셋째,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 간절한 갈망과 동경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실 때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소망과 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넷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헬라와 로마 그 신화를 보면 그 여러 신들이 각기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를 만들었고, 이 바카스는 술을 만들었고, 비너스는 사람의 미를 만들었고, 헤라크리스토스는 불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요, 이미 존재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생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구별된, 전혀 다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구별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주체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다섯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4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헬라어로 유한적인 생명인 비오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는 풍성한 생명이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은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생명은요 따사롭고 부드럽습니다. 생명은 영원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생명은 약동합니다. 생명은 역동적입니다. 생명은 온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딱딱합니다. 죽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음은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죽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잉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파멸시키고 죽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와 사귐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장벽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갇혀있는 마음의 장벽을 활짝 열고 진정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떤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될 때에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면의 기쁨과 행복과 쉼과 잔잔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교인이 되고 교회를 나온다고 또 세례를 받는다고 성례를 행해서 성례에 참여한다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행한다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될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될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받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중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빛은 희망을 주고 생명을 회생시키고 생명을 약동케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 어두운 세력을 파하고 밝고 빛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무기력한 인생에서 약동하는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에서 희망찬 인생으로, 어둡던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6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어둠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큰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이 물러갔습니다. 희망과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성도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언젠가는 자녀들의 내면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태양처럼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빛의 증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의 속성은 순수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참빛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 되셔서 각 심령에 인격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두움의 근원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빛을 받으면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만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자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적인 교만과 선입견과 빛보다는 어두움을 그들이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헬라어는요, 부정 과거로 단번에 주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사단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으며 실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다른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변화시킬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선배가 후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제한된 시공간의 모습 속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고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비천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섬기는 종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지 둘째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무정하고 강팍한 것은요, 손해보기보다는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두움이 잡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인간과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나를 지으라고 그랬죠? 장막을 지으라고. 장막을. 내가 그 장막 가운데 거할 테니까 장막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 백성들로 내면성이 없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역사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희생의 피를 가지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야만 들어가야지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함께 거할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면은 추하고 더러우며 쉽게 분을 내고요, 쉽게 좌절합니다.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안일합니다. 드러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추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원수들을 막는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비전과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밖에 모르는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송사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혜요, 진리란 참된 길, 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치며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콸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저수지입니다. 기쁨과 평강의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단수되거나 고갈되지 않는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위에 은혜이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저희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